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안아주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안아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시작. 아멘. 약할 때 강함이. 약할 때라 그랬는데 약할 때 이렇게 하면 애매해요.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눌 주제가 연약함입니다. 사실은 연약함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강함으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강함으로 하면 뭔가 도전적이긴 하지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약함이라는 걸로 주제를 잡고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강하여짐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지난 여름엔 조금 무거운 얘기들 나눴으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재밌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가 연약한 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한 명씩 나누면서 야, 우리 안에도 우리 모습 안에도 저런 모습이 다 있었었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자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서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연약함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품고 있는 바가 뭐냐면 변화는 우리 안에서부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KT 어떤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일부 때도 생각을 아무리 더듬어도 이게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옛날에 KT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부터 다 카피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었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 안에 어느 날 그 신문지의 광고가 딱 떠올라서 박혔어요. 변화는 안에서부터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뭐가 바뀌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압니다. 내가 바뀐 줄 내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천천히 망가져간다는 것을 누가 제일 늦게 알까요? 내가 제일 늦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변화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발 남을 좀 뜯어고치려고 하지 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남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남을 바꾸면서 내가 바뀌려고 생각 안 하고 남만 계속 뜯어고치려는 사람은 이를테면 꼭 그렇다는 거 아니면 이를테면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거리에다 화염병을 던지면서 세상이 바뀌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상대를 맞춰서 피 질질 흘리게 해가지고 쓰러뜨려 놓고선 그걸로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 연약함의 주제를 나누면서 저는 세상이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야 거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연약함의 주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목사와 나란히 품고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첫 본문은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꺼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압니다. 약할 때 강함 되 찬양은 잘도 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품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강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약함이라는 주제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첫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선언을 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다니. 고린도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을 끝없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반은 꾸짖음으로 하고 반은 자기를 성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거 사도도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 사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절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말들,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사도란 말은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보낸 사람 맞다 하고 증언했으면 끝 아닙니까? 뭐 달리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사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없이 괴롭힙니다. 야, 그게 무슨 사도야? 그 따위가 무슨 사도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문 앞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득불 나를 자랑하리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 자랑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내용을 쭉 읽고 있으면 와 대단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고 아휴 이 양반도 참 힘들게 목회하신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아니 사도들이 한두 명입니까? 다른 사도들 자기 자랑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구구절절히 주절주절 떠들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왜 편지를 3번이나 고린도 전서 앞에 하나를 더 보내서 3번 고린도 교회에 3번의 편지를 보낸다고 나와요. 그러면 3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구구절절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고린도 교회라는 게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다. 제일 큰 교회였다. 나는 엄청 잘 나가는 교회다. 그러면서 이 헌신적인 사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가장 최고 끝에 있는 사람이었고 수준으로도 삶의 수준으로도 문화적인 수준으로도 가장 꼭대기층 상류층의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구차하게 저 밑바닥에 수준 이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구구절절 구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겪었던 그 고초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계시들 그것들 때문에 내 몸에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장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장애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걸 주신 이유는 이 상태, 장애가 있는 이 상태, 뭔가 좀 모자란 이 상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 바울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이 위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다. 내가 약한 이것이 도리어 내가 강함이 되는 줄 나는 믿고 있다. 내가 약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줄 나는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새겨진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애 때문에 목회를 못할 지경이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병. 어떤 사람은 이거 간질이 있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야, 이런 일을 가지고 네가 무슨 목회를 해? 네가 누구를 가르쳐? 네가 무슨 사도야? 자기 몸이나 잘 건사하라고 해. 너나 잘 하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흠집을 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면 돌멩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돌멩이 몇 개에 불과한 존재 주제에 기억도 못할 존재의 주제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찌 사랑하는지도 이해 못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겠지요. 하나님, 제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 몸의 장애를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타당한 기도 아닙니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아니, 너는 이미 충분하다. 아니, 장애가 있는 제가 충분하다고요? 장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충분하다. 너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몸에 있는 이 연약함이, 이 장애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너에게 안전벨트 같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네 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넘고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보시거든 그 연약함이 비난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꼬투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다들 아니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릇이 된다는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 넘어짐이 될까봐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연약함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덮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그걸 넘치게 채워서 너 때문에 하나님을 온 세상이 보게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구나. 내 여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오랜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들어주시나 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마저 없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전략을 잘 썼어, 내가 참 괜찮아, 이렇게 말할까봐 우리에게도 안전벨트 걸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끌어모으는 힘입니다. 내가 연약해야, 내가 부족해야,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딱 봐봐요. 저를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허술해 보이고 뭔가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숱도 몇 개 없고 키도 작달만한 게 뭐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발바닥처럼 뛰어다니는데 좀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연약함이란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대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누리게 해주려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아픔, 나의 절뚝거림, 나의 불편함, 나의 가난, 내가 지고 있는 빚더미,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 내가 신앙인으로서 악전고투하면서 이걸 왜 견뎌야 하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마음, 나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난과 평판에 대한 긴장감,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악마적인 구설수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중에는 암덩어리를,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죠.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할 거라는 생각을 죽어도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암덩이가 나를 강하게 해? 아니, 나를 비난하는 이 비난들이 어떻게 나를 힘있게 해? 들을 때마다 맥이 탁 빠지는데 이거 뭐, 안 할래요. 이거 뭐, 나 좋은 소리도 못 들은 거 뭐 하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일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슬픈 자세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중에 대표적이죠.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실제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설마 없었겠어요? 딱 봐도 불쌍한데, 딱 봐도 나면서부터 소경돼서 거렁뱅이로 있는데 그게 안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유 어떡하냐, 그리고 돌아서는 게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남매셨는데 그 여동생분이 결혼을 안 하시고 늙으셔가지고 이제 부부랑 이제 남매까지 해서 3명이 한 가족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6.25 전쟁통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뭐 납치됐는지 아니면 포탄에 뭐 흔적도 없었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찾을 수가 없었고 두 남매만 남아서 다리 밑에서, 옛날에 이렇게 다리 밑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다리 밑에서 부둥켜 안고 이제 추위를 견디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 말로 그래요. 그 오빠 분 말로 그래요. 널린 게 불쌍한 사람이었대요. 온 대한민국에 널린 게 불쌍한 사람. 고개를 돌리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는지 우리를 보셨는지 어느 미군 장교가 자기 둘을 데려다가 통조림도 먹여주고 자기 텐트에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미군 장교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도 이 두 아이를 위해서 학비랑 생활비를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 여동생분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고, 남자 오빠는 유명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돈이 무지하게 많아, 돈독이 오르셨는지 돈이 무지하게 많이 버신 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고아들을 막 이렇게 돕는 일, 장학금 주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로 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걸 주셨어요.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디메오의 아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바 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이름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 취급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상처가 말할 수 없죠. 연약함이,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뭐 이게 사람의 가치 구실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이어서 48절입니다.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는지라. 그런 사람이 자기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주변의 말에 개의치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악다구니를 지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아직 믿음으로 가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들여다보자고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도 된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자세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고 이웃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슬프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방식이 적당히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에이,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살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아니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난 그렇게 해왔잖아. 뭘 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뭘 얼마나 바뀌겠다고,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더 짧은데 그냥 살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죠.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내팽개쳐버리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인생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느 노 권사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센스 있나 없나도 한번 볼 거예요. 어느 노 권사님이 봄날이 딱 되셔가지고 방문 앞에다가 그 수의 있죠, 관에 들어가려고 입은 옷 수의, 그걸 딱 맞추신 수의를 딱 당신 방문에 딱 거시고 다리미로, 스팀 다리미로 딱 다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에이, 나는 이거나 입을 생각 해야 되겠다. 봄날에. 무슨 뜻이에요? 나 센스 점수를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 새 옷 사주세요.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사회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스팀 다리미로 수의를 다리고 계시면 그날 저녁에 온 집안이 총출동합니다. 손녀, 손자까지 할 것 없이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분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90 넘은 할머니가 백화점에 딱 모시고 가서, 손녀가 탁 팔짱 끼고 모시고 가서 정말 현란한 무늬의 원피스를 탁 뽑아서 입으시고, 그날 이후로 수의는 한동안 보이지 않아요. 센스가 있죠, 집안 사람들이. 그걸 입고 오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 옷 샀어요. 며느리분이 저한테 고자질해 주시고 이렇게 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 할머니도, 90이 넘은 할머니도 자기 인생이 예뻐지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또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진짜 잘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 사람은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나를 좀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살려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 누구 없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면서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됩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불쌍함, 이 연약한 삶을 채워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려고 오셨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모두 내 인생이 불쌍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해서 주님의 능력이 덮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구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인생을 반쯤 포기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도 이 거렁뱅이 인생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려운 일 가운데 탁 너무 잡아뜨려 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야 너 힘들지? 어렵지? 하하하 팔짱 끼고 그거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똥통에 툭 빠져서 그거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더러운 것마다 안으시고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어느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3대 18명이 모여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신방 인원 중에 그렇게 대가족 인원은 처음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신방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장남께서 피부병이 막 심하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순간이잖아요. 밥 먹다가 이거 너무 막 가렵고 힘드시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셔서 하는 중인데 옆에서 그 제일 어른 되시는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한마디 툭 하시는 거예요. 쿨하게. 제 똥통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어릴 때 전문 용어로 똥뚜껑 아시죠? 그 변소에 아이 때 빠진 거예요. 근데 아이 때 빠졌는데 놔두면 쭉 가라앉아서 죽잖아요. 다행히 아버지가 있었어 문 앞에.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를 상반신을 넣어가지고 내가 상반신을 넣어갖고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자세한 얘기는 식전이니까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똥통에 빠져 있을 때 내 몸이 어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걸 끄집어내겠다고 목덜미를 잡아 일으켜서 우리를 붙들어 내시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답이 없는 줄 알고 나는 상처투성이요 장애인이요 버려진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인간에게 누가 나를 진짜 불쌍히 여겨나 줄까? 누가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내 이런 거지 같은 인생에서 나를 구해줄까? 나를 똥통 같은 데서 살려줄까? 누가 이런 더러운 걸 무릅쓰고 해줄까? 그러고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마저 봅시다. 본문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믿음이 된 이 외침을 보시게 되시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이 계시다는 것, 내 연약함을 덮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이제 외침이 아니고 믿음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휴 내 인생의 걸림돌 그거 그냥 그렇게 살자. 야, 내 인생의 장애들, 내 인생의 절름발이 나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건 없고 나도 물려줄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살자.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영화를 바라겠냐. 그러고 살자. 우리가 그렇게 자꾸 넘어진 채로 구렁텅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쯤 포기해버린 마음은 자기 존재부터 부정당했던 이 거렁뱅이 시각장애인만도
못한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동통에서 주님, 저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능하심으로 덮어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적당하게 그냥 남의 거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그리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이 길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이 길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기다 손 얹고 연약해도 괜찮아. 시작. 연약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질 곳이 될 겁니다. 상처 받으셨다고요? 상처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처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채워질 겁니다. 자존심 상했다고요? 내 능력이 얕잡아 보였다고요? 지금의 현재의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거기에 꽝 눌려서 옴짝달싹 못하겠어요, 주님. 그러고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달려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서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죠. 사랑하는 은혜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운데 더 굳세어지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은혜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